자, 레위기 2장 1절부터입니다. 자, 번제물은 자, 무엇으로 드립니다. 그랬을까요? 그럼 뭘로 드린다? 번제물은 소, 또 양, 비둘기, 또 하나가 빠졌네. 소, 양, 염소. 염소도 드려야 돼. 염소.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비둘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넘어 들어갈게요. 소를 드리는 경우 이제 레위기 1장 3절로 9절 읽고 우리 본문 들어가도록 합시다. 레위기 1장 3절로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의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니터를 더 줄여주시고요, 우회를 더 키워주시면 모니터가 크니까 울리는 거예요. 모니터를 많이 줄여주세요. 자, 우리 오늘 번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번제는 뭘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로 드리는데, 이제 소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거, 소를 드릴 때. 자, 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라고 그럴까요? 흠없는 수컷을 선택해야 합니다. 흠없는 수컷.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했나? 흠없는 수컷.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건 전적으로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성전에서 양을 팔고 소를 팔아. 무슨 소를 파는 거예요? 그때 그는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파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모의를 했어요? 이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아니, 집에서부터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안 돼. 왜? 이 털이 좀 이상해. 그러면 그냥 그건 흠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서울에 제사를 지내러 전주서부터 양을 끌고 갔는데, 끌고 가는 중에 양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잖아. 이거 애써 끌고 왔는데. 또 그러니까 무사히 잘 데리고 왔는데 제사장이 보더니 안 돼.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샀어요. 흠없는 걸로. 근데 제사장이 결탁을 해가지고 이 상업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도 흠이 없다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흠이 없어지는 거야. 흠 없는 거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흠이 있다고 그러면 흠이 있어져. 그래서 나 그 성전 앞에서 항상 뭐를 파는 거예요? 이 짐승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소와 염소를 염소, 양을 파는 상인들에게 내쫓으셨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인에게는 돈통을 엎으시고. 돈을 왜 바꿨느냐면은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로마의 화폐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 하니까
야, 그 형 흉상을 보여줘 봐라. 그 누구 흉상이 있느냐? 로마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번제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흠없는 수컷을 선택해야 된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제사는 다 누구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제사를 배웁니까, 목사님? 우리 제사도 안 드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도 안 잡잖아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이죠. 지금 우리가 왜 제사를 배웁니까? 신약 성경 배울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왜 구약을 배워야 되냐면 바로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느냐? 그럼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죄의 구속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라고요? 오직 뭐가 없고 흠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왜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흠이 있으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내 죄를 어떻게 씻어? 본인 죄 씻기도 바쁘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여야 남의 돈을 갚아주지. 나도 빚쟁인데 남의 돈을 어떻게 갚아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빚부터 갚아.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는 다 예수를 상징.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제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배우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이 흠없는 양이 돼서 점 없는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들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여야 된다? 흠이 없는 제사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양 안 잡아오잖아요. 소 안 잡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어떤 것을 드리죠?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려요. 예배.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뀐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다 정답은 예수야. 질문하면 뭘 상징합니까? 전부 예수예요. 자, 예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그 부활에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날을 예배를 드려요. 제사는 언제 드렸어요? 제사는 구약시대에 안식일에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흠이 없는 양의 제사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돼요? 흠이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양이나 염소나.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누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라고 했다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어린 양 예수께 예배를 할 때에는 역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흠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것은 흠이 있는 예배일까? 어떤 것은 흠이 없는 예배일까요?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양을 데리러 올 때, 양을 잡으러 갈 때에 집에서 다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뭐죠? 양이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그렇죠? 털이 이렇게 막 꼬인 거.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하고 막 새끼 양 낳기 경쟁을 할 때 시띠나무 살구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 다음에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올려다 놓으면 아롱진 것이 나왔다 그랬어요. 아롱진 것. 그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아롱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동글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도는 거 뭐라 그래? 가마처럼 이 털이 이렇게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그럼 안 이쁘죠? 이 아롱진 거예요. 이건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은 왜 남의 머리를 사람은 괜찮아. 난 가마 2개씩 있어 다. 자, 사람은 괜찮아. 양이 그렇다면 흠이 있다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털이 이렇게 이쁘게 나야 되는데 옆구에서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안 이쁘잖아요. 근데 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에서 양을 잡으러 가볼 때 어디 흠이 있지는 않은가? 털이 아롱지지는 않았는가? 어떻게? 잘 봐서 어떤 걸로? 흠이 없는 걸로 뭐 해갖고 가야 돼요? 선택해 준비해갖고 가야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흠없는 예배는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예배라는 게 뭘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우리 의지를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뭘까? 이걸 한번 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시간이 돼서 교회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수요일이면 그냥 습관적으로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에요. 이걸 어떤 거랑 내가 갈까 말까 오늘 추운데 이건 아직 내 신앙이 아주 완전하지 못한 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천재지변이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무슨 큰 일만 아니면 수요일은 당연히 금요일은 당연히 주일은 당연히 뭐 하는 날?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이건 정말 중요한데 플러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수요 예배든 언제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흠이 없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성경의 그 레위기 전체를 보세요. 저는 아주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참 저는 이 의미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의미라는 거. 똑같이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오셨지만 여러분이 이 수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의 뭐를 만들어내냐면 삶을 만들어내요. 삶.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죽을 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에 갔습니다. 오늘도 장례식을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만은요. 자, 내가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나를 떠올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어볼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재판장이 돼서 여러분이 설 때에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삶은요.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미라는 게 뭐냐? 의미라는 게 뭐냐? 똑같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나올 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1,000번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할 때마다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건데 봉투에다가 1,000번제 제물 쓰고 그 다음에 헌금을 뭐 10,000원을 넣든 20,000원을 넣든 넣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1,000번제를 드린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예배마다 그렇게 헌금을 내는 건데 1,000번제를 왜 드리는 건데? 그럼 그 사람 1,000번제를 왜 드리겠어요? 그 1,000번제에 뭘 담았어요? 의미를 담았으니까 드리겠지요. 우리는 안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왜 안 드리겠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안 드리겠죠. 그러니까 네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뭐에 의미를 두고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에 의미를 두고 살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취미, 붓글씨에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붓글씨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 붓글씨 전시회도 자주 가고 또 자기도 붓을 좋은 것을 사고 그리고 시간마다 붓글씨를 쓰고 자녀들에게 붓글씨로다 가와만사성도 붙여주고 붓글씨로다가 시편 23편도 적고 그래서 평생 그분이 죽을 때 많은 작품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걸 했다면 그 사람은 이 붓글씨에다 뭐를 둔 거예요? 의미를 둔 거예요. 그럼 그의 삶도 전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붓글씨를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럼 여러분이 의미를 두면 이 의미를 둔 거에 사람들은 뭐를 투자하냐면 돈을 투자해요. 의미를 둔 거에. 사람들이 의미를 둔 거에 뭐를 투자하냐면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겠죠? 사람은 의미를 둔 거에 마음을 투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붓글씨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들이 볼 때는 뭐 5만 원짜리 붓이나 50만 원짜리 붓이나 500만 원짜리 붓이나 뭐 그게 그건데 이 사람은 우리한테 자랑을 합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 말총으로 만든 붓인데 이 말총은 아주 얼마나 내가 볼 때는 뭐 말총이나 머리카락이나 뭐 양털이나 내가 볼 때 똑같아. 그냥 대나무가 굵고 이쁘면 비싸 보이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써보라고 뭐 이렇게 써보는데 내가 써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의미를 둬요. 저는 이제 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보이차를 좋아해서 보이차를 이제 모아. 요즘에는 안 모으는데 한참 뭐 열심히 거기에 또 빠졌을 때는 막 빚을 내서 보이차도 막 구입해보고 막 그래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사무실에 오면 이거 좋은 보이차인데 한번 드셔. 이게 진짜 내가 한 편에 이거 3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거 한 편에 50만 원 주고 산 건데 한번 맛보라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뭐 10,000원짜리인지 50만 원짜리 집 썩은 냄새 나는데 목사님 이거보다는 그냥 커피를 그냥 탁 타가지고 거기다가 일회용 커피 그게 훨씬 난데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왜 그래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를 해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흠없는 양을 잡아오라고 했느냐? 흠없는 거. 사실 보면 이거 털이 조금 꼬였든 무릎팍이 조금 까졌든 뭐 뿔이 좀 옆으로 났든 그게 그거지. 뭐 가져가서 잡고 다녀서 태우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그 아롱진 거 조금 아롱진 게 뭔 의미가 있어? 어차피 가서 잡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뭐를 본다고요? 네가 이 양이라는 것은 흠없는 양이라는 것은 네가 흠없는 양을 준비해 오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 드려지는 이 제사에
이 재물에 네 마음의 의미를 얼만큼 뒀느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 뭐 좀 까짓 거 조금 까지 못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별거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 어차피 잡으면 똑같은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 마음의 의미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의미를 두어야 될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제사의 비밀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예배. 제사는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해라. 어떻게 준비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뭐 특별히 주일 예배에 한정돼서 얘기한다고 하면 자주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주일 예배 늦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은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 늦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예배 전부터 입을 옷, 드려질 헌금,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오늘 주일을 위한 기도, 마음, 이게 전부 다 의미예요, 의미. 그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앉은 사람과 그저 습관에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사람은 겉은 보기에 똑같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 사람이 너의 예배에 어떤 의미를 두었느냐를 보고. 별거 아닌 거예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다 의미를 둔 사람에게는 때로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석을 봐도 관심이 없는 거야.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미를 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찬양을 할 때도, 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그냥 준비 찬양하는 찬양의 그 시간에도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양이 되어지는 거야. 크게 목소리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찬양. 뭐 감사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봉사, 그냥 시간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때 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가하니까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들여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때, 예배의 의미를 부여해 볼 때 할 때 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주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뭐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도 하죠. 저도 얘기했잖아, 취미생활을 한다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 삶의 의미를 예배에 두어라. 자, 그래서 뭘 드려야 된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막. 이렇게 지난번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 이렇게 문이 있잖아, 문.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양을 뭐 팔고 사고 했던 거고, 양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번제단 앞으로 가야 돼, 양을 잡으려면.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돼, 문. 큰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 밖에서 뭐 양도 떼어놓고 소도 떼어놓고 비둘기도 팔고 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내쫓았던 데는 여기를 내쫓은 거예요. 여기 지저분하다고 예배당 앞에. 이 안에는 그렇게 못하고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은 들어와서도 막 바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럼 여기를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문을 통과해야 된다. 문. 자, 성막은 오늘 시대에 뭐라고 써 있어? 성막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에 뭐가 되어 주신다? 문이 되신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문이라고 양의 문. 양의 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이란 땅은 이렇게 풀이 많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초원은 없어요. 그 뭐 호주나 미국, 뉴질랜드 같은 초원은 없고 사막에 비가 오면 이슬이 나오면 이렇게 듬성듬성 풀이 나는 거예요. 듬성듬성. 그러면 이제 풀이 없으니까 양치기들이 10마리에서 많으면 100마리. 근데 100마리까지 몰고 다닐 만큼은 없어요. 이제 한 목동 하나가 한 10마리나 많아야 100마리 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멀리까지 가서 양 풀을 뜯겨야 되는데 그 어떻게 집에 들어옵니까? 그러면 밤에 잘 때 10마리 때문에 목동이 잠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목동도 자야 되잖아요. 양도 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주로 양을 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룹으로 해서 이제 한 가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10명이면 10명, 20명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을 치다가 약속을 정해요. 저녁 때 되면 거기 나무 밑에서 만나자. 이렇게 길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럼 저녁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0명이서 10마리를 쳤으면 양이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1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동이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문을 만들고 이렇게 뭐 천이든 뭐 끈이든 뭐든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100마리를. 그러면 목동은 몇 명이에요? 10명씩이면 10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네가 불침범 서 난 작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문이 있어요. 양의 문.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양을 요 문으로다가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제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들로부터 보호하게. 그리고 한 명은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양은, 우리 집 양은, 우리 양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양들은, 다른 집 양들은 여기 안 들어가겠죠. 예수님의 양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넘어 들어와요. 그럼 이건 다 뭐예요? 누가 넘어다녀 일리? 도둑이 넘어다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아니한 건 다 늑대야, 일이야, 도둑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건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신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침이 되면 양이 여기 100마리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명의 이 목동들이 자기 양을 부릅니다. 개똥아, 말똥아. 그러면 양들이 신기하게 다 누구 따라가요? 자기 주인은 다 따라가는 거야.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요즘에 계시록 여러분들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 80년대 90년대 요한계시록 때문에 사람들 많이 현혹하고 사람들 협박하고 무섭게 만들어갖고 예수님 10월 23일 온다고 하고 또 막 그냥 교회마다 막 무슨
그 계시록 강의해가지고 무슨 뭐가 666을 받으면은 지옥 간다고 막 그러면서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단체로 영화 구경 가고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나 몰라. 그러면 여러분 거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다가 666을 받지 않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도 못 사고 막 그러니까 666 숫자를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요즘에는 또 요즘 안 하대요? 한동안은 그렇게 하더니 뭐 베리칩 뭐 쌀알 만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미국에 이 안에 생체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이게 바로 666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 같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마에가 666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오더니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한 명씩 머리 까보고 베리칩 넣었나 안 넣었나 보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나 못 알아보겠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자기 엄마를 못 알아보는 거 자기 아빠를 못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를 못 알아봐. 모르겠네. 일찍 돌아가셨거나 버렸으면 못 알아보지만 자기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시겠냐고요. 그냥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의 문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성막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이 안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 이게 뭐라고? 교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단언컨대 유튜브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도 좋은데 교회가 싫어. 나는 혼자 예배드릴 거야. 구원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더 배우겠지만 에클레시아 무슨 뜻이냐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혼자는 모임이 안 돼. 혼자는 교회가 안 돼.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시고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교회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 자, 뭐 합니다? 뭘 할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또 볼게요. 우리 번제를 들어갈 때. 그 예물은 소화의 범죄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기쁘게 받도록 드릴지나. 자, 그의 번제물에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안수를 할지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해야 돼. 안수. 뭘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죠? 안수? 안수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안수라고 그래. 안수. 자, 그래서 이 양에게는 안수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양이 그냥 지 갈 길로 다 가는 것처럼 우리는 온통 내 살 길로 내 갈 길로 막 가. 그런데 그러면서 막 길로 가면서 죄를 막 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던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그냥 그렇죠? 인생이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막 살았어.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누구에게 주었다? 그가 누구야? 예수님께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서 다 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께 다 옮겨졌다고요. 죄를 들어다가 누구에게다 옮겼었어? 예수님께 옮겼어요. 이걸 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는 거는 뭐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지금 내 죄를 전부 뭐 하는 일이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이 지금 어린 양이 지금 나의 뭐를 다 담당해? 내 죄를 담당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꺼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것처럼 그것이 모형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내가 끌고 온 흠없는 양에게 뭐해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거야. 자, 이거는 안수하면서 뭘 하죠? 안수하면서 뭐 해요? 고백하죠. 내 죄를 여기다 다 전가시키잖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걸 뭐라고 그래?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회개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옮겨드리는 거야.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자, 여기 한번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물이 있다고, 여기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 컵에 물을, 이 물이 죄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내 죄예요. 회개가 뭐냐면 내 죄를 전부 여기다가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죄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이 죄는 어디로 갔어요?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안 없어질까요? 죄는 무엇으로 없앨 수 있어요? 피?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으로 없앨 수 있어요. 죄의 싹은 뭐니까? 값은. 죄의 결과는 뭐냐고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지은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벌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잖아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누구에게 다 담당시키는 거야? 예수님께.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릇이 작으면, 예수님이라는 그릇이 이렇게 작으면, 내 죄가 많으면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기에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회개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주님, 내 죄를 전부 주님께 어떻게 합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십자가에 다 쏟아놓으면 나는 어떻게 되죠? 뭐가 없어지죠? 내 죄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야. 그럼 사탄이 나한테 와서, 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면 나 죄인 아닌데? 너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잖아. 그 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의인 됐어. 지금 어린 양에게 다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래서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가져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자, 이제 어린 양이 내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 뭐 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아야 되는데, 자, 잡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 잡는다는 건 죽인다잖아요. 5번이 죽입니다잖아요. 죽이기 전에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될까? 죽이기 전에. 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근데 차마 못 보여주겠더라고. 참 누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도. 여기 아마 80년대나 그랬겠지? 어떤 교회에서 이 성막 공부를 하면서 진짜로 한국 사람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양을 잡는 거야. 잡는 영상이 있더라고. 근데 이게 보여주려고 해도 너무 지금 잔혹해서
아이고, 그거는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혹시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보세요. 그냥 한국 교회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인데 뭐 이단인지 사입인지 진짜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똑같이 제사장복을 입고 그 성막도 만들어 놓고 번제단도 만들어 놓고 양을 진짜로 막 잡는데 생생하게 막 카메라 찍어서 막 잡고 막 피 터지고 피 뿌리고 근데 그 보면 밥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 보여주겠는데, 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다? 안수했잖아. 안수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잡으려면 죽이기 전에. 응? 묶여져야 합니다. 묶어야 돼요. 이 양도 어떻게 잡어? 양 잡으려면 양이 발버둥 치다가 한 대 다리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어디를 묶어야 돼? 다리를 묶어야 돼. 묶어야 합니다. 묶여줘야 합니다. 묶이지 않으면 못 죽여요. 발버둥 칩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2절 요한복음. 네, 시작. 예수를 잡아서 뭐 했어요? 결박해야 했어요. 결박. 양을 잡기 위해서는 양을 결박해야 돼. 묶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결박되셨어요. 결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칼로 예수님을 푹 찔러서 죽인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결박부터 당하셨다고요. 묶였다고요. 양이 묶이듯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한 의미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묶임을 당하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아니지요. 힘이 없어서 묶여진 게 아닙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묶였어요? 지금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묶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묶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묶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묶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묶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꺼이 결박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의 본. 죽음에까지의 순종의 본. 양을 죽이기 위해서 결박해야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묶임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묶이세요. 성령님께 묶이세요. 말씀에 묶이세요. 교회에 묶이세요. 묶이는 게 억압 같으지요. 용의 한용우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남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지만 나는 구속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해. 다 자유를 좋아해. 여러분,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자유를 좋아합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을 자꾸 구속시켜요. 결박시킵니다. 율법은 여러분을 자꾸 결박시켰어요. 이 구약시대에도.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렇게. 뭘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자유를 억압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꾸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수요일 날 나와라, 금요일 날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봉사해라, 찬양해라, 드럼 쳐라, 주일학교 봉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청소해라, 화장실도 청소해야 된다, 예배 준비해라, 해라, 돈도 내라, 해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구속해. 이게 안 맞아, 지금 시대하고. 왜 내 돈 벌어서 내가 내 돈을 내라고 그래? 내 시간을 왜 뺏어? 내 자유인데 왜 내 자유를 억압해? 지금 시대에는 교회가 너무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기꺼이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결박당하셨어요. 묶이는 게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묶이는 데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묶여야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묶일 때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집 나가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잔소리 안 하는 부모 밑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갔어요.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어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흉년이 들을 때야. 근데 문제는 어려움을 겪을 때야. 그때부터는 전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무도 날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인생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행이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간신히 내 자신을 믿고 죽을 때까지 왔어도 죽음이라는 문 앞에 딱 다가가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들어갈 거야? 아버지의 예수님이 문이라는데 이 문 안에 없는데 문 밖에서 돌아다녔는데 어떻게 들어갈 거야? 반대로요. 묶이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묶이면 그 안에 자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수요예배 끝나면 이제 바로 목장 리더들이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지난주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목장 리더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자신이 20년 30년 목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장 리더를 하면 힘들어서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한 해는 한두 해는 이제 내 자유롭게 돼 봉사도 안 하고 목장 리더도 내려놓고 교회도 목사님 맨날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쉬라고 그래서 좀 쉬어보자. 근데 그게 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제 내가 교회도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이제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자유로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자유로구나. 구속이 자유로구나. 시간이 금방 갔어. 벌써 7분이나 지났어요. 우리 또 목장 예배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어디까지 또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까지 4번까지 해야 되지? 4번까지 체크해 놓고. 자, 그래.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 의미를 두라, 인생에. 여러분 예배에 의미를 두세요. 하나님께 의미를 두세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의미를 기쁘게 받으셔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안에 제사도 이루어지고 예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안수. 그 무슨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꺼이 묶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묶임을 당하기를, 자발적으로 묶임을 당하기를, 그것이 바로 참 자유고 그것이 참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